하나님 말씀은 같이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뒤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 23절 베드로와 요한이 놓이는 길로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주께서는 주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사람이 날뛰며 무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이 그들의 눈을 만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할 거라.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주신 일들을 모두 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유업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손을 오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족속과 대적인을 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식을 바랍니다. 어떻게 그 겁쟁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었겠는가? 누가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누가가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의 같은 저자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다. 누가복음에 뿔뿔이 흩어지고 겁쟁이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오면 얼마나 담대하게 정말 살고 있는지 사내들인 공회라고 국회의원 수많은 국회의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게 하니까 예수의 부활을 못 전하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뭐 심리학을 배워서 뭐 담대해져라 그거 배운 것도 아니에요. 뭐 철학을 깨달아 가지고 그들이 담대해진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혹은 뭐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어떤 다른 그 충고를 들어서 그렇게 담대해진 것이 아니고 이들이 이렇게 담대해졌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이제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그 사실이구나. 틀림이었구나.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실패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속죄 제물을 주께서 받으시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이제 그 말이 다 사실이구나. 이것들을 이렇게 아니까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담대해집니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좀 있잖아요. 그러나 죽음의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삶. 우리가 내일 죽어도 우리가 한 번 죽는 거 어차피 한 번 죽는 것 우리가 좀 빨리 죽거나 좀 늦게 죽거나 뭐 그거죠.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공포에 많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부활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겁낼 필요가 없는 거죠.
좀 젊어서 죽으면 내가 좀 빨리 죽는가 보다. 좀 나이 들어 죽으면 좀 늦게 죽는가 보다. 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인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다시 부활이 있다. 그런 우리가 용기를 갖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저도 걱정과 염려가 있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비겁해지려고 할 때 한 번 죽는 거 정한 일인데 어차피 죽는 건 우리 주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서야지 이 땅에 조금 뭐 좀 편하게 살려고 주 앞에 비겁하면 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랄일 할 때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어느 일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 막 마음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섰을 때 생각하면 참 잘했다. 참 너 충성되게 살았다. 그렇게 주 앞에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하면 용기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놓아두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는 거죠. 꼭 말로만 증거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꼭 말로만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우리가 부활을 믿으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모습 손해 보더라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 계시니 다시 역전시킬 수 있으시다. 인간이 다 이렇게 나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늘 이렇게 믿는 아는 사람답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미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은 대부분 끝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그 제자들을 용감하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한 그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가 이렇게 서게 된 것도 예수님이 부활했더라면 기독교 2000년이 없었을 것입니다. 뭐 조금 사람들에게 뭐 철학적으로 뭐 정신을 좀 계몽해서 뭐 유지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얼마나 약한 존재인데. 그러나 분명한 부활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도 굴하지 않고 세상에 명예와 돈도 목숨까지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할 때 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활을 잊지 않으려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이렇게 새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러죠. 예수님 부활.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이다. 지금 이 땅에 영적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그다음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그 공격이 있겠습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거든요. 이상하게 지금 막 그렇게 생각을 그런 낙심하는 생각들, 염려하는 생각들을 막 사단이 집어넣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와이파이가 있거든요.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선이 연결되지 않았어도 그냥 무선으로 그냥 연결 다 되는 거죠. 요즘 막 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라우터가 받아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이 발달하니까 보이지 않는 선이 없어도 음성도 들리고 화면도 들린다는 것을 이해하죠. 전에보다 더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보거나 만지거나 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죠. 이 계속 이 전파를 쏘니까 이 컴퓨터로 이렇게 라우터로 해가 잡지 않습니까? 무선이어도.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꼭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계속 그 시기하는 생각, 두려움의 생각, 낙심하는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다 그 공격을 받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거죠.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전쟁을 하고 있는 걸 모르면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이 근심이, 이 염려와 이 두려움이 지금 사단이 나에게 주는 생각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 금방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주님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담대한 마음, 희망찬 마음, 소망을 갖는 마음이 우리 주님께 주시는 마음이지, 우리가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 우리 주님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 당장 알아야 돼요. 지금 사탄이 주는 생각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준비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지 않겠나?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용감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도 않고 그걸 게으르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준비하죠. 그러나 염려하지 않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 주 앞에 맡기고 사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 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준비하는 일, 그 일 성실하게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인데, 그래서 내게 맡겨준 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준비하는 일, 학생이면 공부 근심 염려하지 말고 공부하고, 직장인이면 성실하게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 주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규칙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해지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급쟁이 제자들이 정말 담대한 삶을 살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 가서 낱낱이 아뢰었다고 오늘 23절에 말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놓이는 길로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알렸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할 수 있던 이유가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공동체가. 이런 서로의 친구들,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믿고 살지만 우리가 가끔 잃어버리기도 하고 참 낙심하기도 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또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사실 사람이 기쁨이고 또 사람이 고통이죠. 사람이 기쁨의 공동체로 모일 때 참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요, 사람이 고통이에요, 고통.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사람은 기쁨인가 동시에 사람은 아픔이 되게 하고 고통을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귀한 존재들이니까, 살아있는 존재들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동체, 이제 교회, 이런 모임, 이럴 때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나 신앙생활 그냥 나 혼자 해야지. 혼자 해야지. 이렇게 공동체, 교회, 모임 갔다가 오히려 기쁨도 있을 때 많지만 그래서 상처 입을 때가 또 있으니까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나가기도 싫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왜 요즘에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많이 나와요. 컴퓨터 키기만 하면 좋은 설교들도 나오고 혼자 그냥 이렇게 예배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그다음에 또 크레딧 카드로 또 헌금도 보내고 그렇게 집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나는 집에서 혼자 예배 잘해요. 공동체 교회 가기 싫어요. 이런 상처만 받으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갑니다. 그게 집에서 그 시간에 11시에 설교 듣고 기도 혼자 하고 크레딧 카드로 보낸다고 하지만 그게 한두 번 그러지 그거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집에서 성경 읽고 집에서 예배하고 합니다. 딱 보면 그 얼마 못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또 찾는 것이 이렇게 서로 친하고 서로 잘 알고 있는 소규모 공동체는 찾는 것은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들 관계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공동체를 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낯선 사람들 만나거나 자기를 이렇게 노출시켜야 되는 이런 데는 오히려 불편합니다. 오히려 좀 힘든 걸 느끼죠. 오히려 그게 기쁨이고 그게 힘인데
예. 그것을 잘 이제 못하니까 이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도 안 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뭐 인사만 옆에 사람하고 그냥 오는 경우. 그러니까 그냥 교회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예,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어떤 종교 생활은 할 수도 있지만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기쁨을 누리는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거든요.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또 성숙시키시고 그러는 겁니다. 혼자 산에서 도 닦는다고 우리가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힘들어도 같은 공동체에서 부딪히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원하구나. 이렇게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나와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나구나. 이것들을 공동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산에 가서 그냥 도 닦는다고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이 아니죠. 저도 미랄선교단 대학교 때 처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경험했던 것은요.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 미랄 모임을 찾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요. 저는 뭐 성경도 읽었고 설교도 하고 좋은 책도 읽고 그런 생각도 하고 살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직접 이렇게 장애인 공동체를 이렇게 가게 되고 하니까 이게 정말 내가 그렇게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직접 해보려고 그러니 내가 사랑이 참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저는 장애인 뭐 이렇게 나이도 하고 미국에 와서 하는 것들 굉장히 시간 낭비처럼 막 느끼는 경우가 많았어요. 내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더 책을 읽고 막 이런 때는 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 단순 노동 하는 것은 꼭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랄 선교단 하면서도 내가 그 단장이 장애인 나이드까지 해야 되냐 뭐 그런 시간을 나는 좀 더 가치 있는 시간들 그런 시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이드 하는 것을 그리 기꺼이 기쁨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이렇게 조금 더 공동체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라이드란 무엇인가? 그건 사랑이다, 사랑. 우리가 사랑하려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모임 이렇게 예배 오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인데 뭐 어떤 라이드가 없어. 그러면 그런 분들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건 단순한 어떤 것이 아니고 그것은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처럼 그런 자그마한 사랑 없다면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 라이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랑하고 있는 거다. 사랑하고 있는 거다. 중요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 그래요. 보통 보면 좀 책을 읽거나 뭐 깨닫거나 뭐 그럴 때는 내가 뭐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뭐 라이드를 하거나 음식 봉사를 하거나 뭐 단서 청소를 하거나 뭐 이런 의자 정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시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잘 안 해.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우리 공동체의 모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그런 것 같아요. 막 예배를 드려서 뭐 좋은 설교를 듣고 깨닫고 막 그러는 것들은 정말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그냥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그냥 시시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시시한 일, 작은 사랑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공동체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혼자에 이렇게 자라는 것 아니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자라는 거다. 이 공동체를 모일 때 기쁨이 있죠. 기쁨이. 저는 오늘 날이 아침에 이렇게 찬양하기 전에 우리 김명수 집사님 기도 날이 시키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뭐 그러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미랄 에베아 모임에 와서 행복하다면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인가. 서로 만나니까. 그리고 우리 임계성 할머니도 집에서는 밥을 못 드신대요. 그 말씀드리는 건데 밥을 못 드시는데 미랄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 한 그릇을 먹고 그 일주일에 그게 한 그릇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꼭 기쁨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또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은 기쁨이가 동시에 아픔이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말도 함부로 하고 저 행동도 그렇게 하고 그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그때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용납하지 못한 거 보니까 나는 참 미성숙한 사람이구나. 난 나와 다르게 말하는 사람,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내가 잘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 이런 부분을 좀 용납하게 해달라고. 내가 좀 더 넓은 마음 갖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남의 약함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원만한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음식을 골고루 먹는 거예요. 꼭 내 좋아하는 당근만 먹고, 뭐 그렇게 피키하지 않아요? 골고루 먹는 거죠. 좀 쓴 것도 먹는 거고, 몸에 좋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공동체가 참 기쁨인가 동시에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아픔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때 저 사람 만나는 거,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아픔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있을 때 내가 주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신앙 인격이 성숙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코 혼자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마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는 모두 손과 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 증언의 공동체입니다. 주일날 모일 때마다 우리가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고 살다가도 주일날에 교회에 와서 그렇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 시대가 이렇게 새로 시작되었지.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 공동체로 우리 미랄 동산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잘 만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보에도 있는 이 미랄 동산이라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사람들은 더 외로워요. 더 외로운 삶을 도시 사람일수록 더 외롭게 될 것입니다. 이웃 사람도 잘 모르고 살거든요. 옛날에는 그래도 시골에 시골 동네가 있어서요. 그냥 밥 먹고 가면 좀 마실도 가고 이야기도 할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어떤 경우에 저녁 밥 먹고 어디 좀 놀러 가고 싶어도 이제 멀리 가야 되니 차 타고 가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차 타고 가지 않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떤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저녁 먹고 좀 시간을 아무 약속도 없이 그냥 찾아가서 나 좀 만나고 싶어서 커피나 한잔 하러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참 필요하다. 요즘에는 뭐 꼭 약속을 스케줄을 잡고 이렇게 해서 만나서 또 그 사업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아무 약속 없이도 그냥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왜 내 스케줄을 이렇게 저녁 스케줄을 망가뜨려 놨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도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 좋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 자식 관계에
하면 꼭 스케줄 잡아가지고 요즘은 그래도 하지만 뭐 그래야 됩니까? 그냥 뜬금없이 찾아가는 거지 뭐. 예. 그런 관계. 그냥 제가 글 중에 한번 그냥이라는 글을 한번 쓴 적도 있습니다. 예.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왜 왔어? 그러면 그냥 왔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다음 전화했어. 왜 전화했어? 그냥 보고 뭐 목소리 듣고서 그냥 전화했어. 예. 우리는 꼭 일이 있어서 전화하고 일이 있어서 찾는 관계가 아니고 그냥 좋아서 예. 목소리 듣고 싶고 그냥 만나고 싶어서 그런 공동체. 예. 그 공동체를 소원하고 그 공동체를 좀 이루어가는 지금 두 단계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티내게 미랄 사랑의 집이 첫 번째 단계였다면 이제 두 번째 여기 미랄 꿈터가 이제 두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그렇게 모임을 계속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되게 되면 여건이 되시면 좀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전 안 해도 그냥 저녁에 마실 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약속하지 않고도 찾아가서 좀 뭐 과자를 좀 내놓으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 그런 거 그런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모이는 사람들이 의식주 다 해결되고 그다음 아픈 것도 다 해결되고 그것은 미랄에서 다 보장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연세가 들면서도 늘 더 어려운 장애인 친구들 사랑하며 봉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됐으니까. 그래서 꼭 마음 먹고 봉사하는 것 아니고 나의 그냥 마음 먹지 않아도 생활 가운데 봉사를 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을 꿈꾸고 있는데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런 어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예수 부활을 늘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 그런 공동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니까 알려주니까 그 다른 제자들이 너무 힘이 났어요.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셔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구나 생각하며 막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좀 마음을 크게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을 크게.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그 주님의 우리 자녀들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너무 시시한 문제 가지고 너무 막 불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주님 주인이시고 나는 매니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런 어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사무실에는 뭐 우주의 그림은 없는데 일단 세계의 이렇게 그림, 세계 지도가 좀 있습니다. 세계 지도가 있어서 가끔 미국이라는 나라를 좀 보고 거기에 뉴저지를 보고 뉴저지에 거기는 뭐 새들부룩 나오지 있지도 않아요. 미국만 나와 있는 거지. 그런 때 내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계에 이렇게 보면 너무 적은 곳에 점으로 표시될 수밖에 없는 나와 있지도 않는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우주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은하계만 생각해도 은하계를 밖으로 나가는 그 유성을 통해서 그 지구를 한번 촬영해 가지고 보내라고 했대요. 그 나사에서. 그랬더니 보내왔는데 푸른 점이었다고 합니다. 은하계를 빠져나가면서 그 유성이 지구를 찍었는데 푸른 점. 그 푸른 점 가운데 우리는 하나거든요. 70억 가운데서도 하나. 얼마나 작은 존재인데 근데 우리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특별히 우리 주인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예,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예, 내가 이 인생의 내가 주인이라면 얼마나 참 힘든 경우가 참 많아요. 나도 내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나는 능력이 부족하건데 내가 책임을 다 지고 내가 인생을 다 이끌어야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인이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예.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좀 안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몇 개, 내가 주인이 알아야 되잖아요. 주인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다고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 우리 주 앞에 주님 되시는 내 인생의 주님 되시는 주 앞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 나를 맡기고 사는 거죠. 내가 주인 아닌데 주님께서 나보다 내 주인 되시니까 나를 다 아끼시지 않겠는가? 네. 내 가족도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부족한데 나도 나를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내 가족을 내가 책임집니까? 예. 내가 할 일 다 하고 우리는 청지기로 매니저로 내가 할 일 하면 나머지는 주님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 딸도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예. 내가 할 일, 인간이 할 도리는 최선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 우리 아들 딸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좀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예. 내 회사도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 아니고 나는 언제나 매니저입니다. 청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매니저 역할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직업과 나의 회사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선히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가장 인간의 원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는 거, 주인 노릇하는 거. 주인 아니면서도. 예. 그게 선악과의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놔두시고 그 인간이 따먹게 하셨는가? 그거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사람들이 괜히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시비를 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놔두신 목적이 뭐겠어요? 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다 먹어도 된다. 다 너희가 그냥 누려라. 그러나 이것을 주신 이가 너 스스로가 만들어서 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너는 매니저다, 청직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거 하나만 잊지 말고 너희가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딱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넣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탄이 또 꾀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냐?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러는 거다. 그거 따먹고 너가 주인 역할을 해라. 그렇게 따먹었더니 주인 역할을 한 것 아니고 사탄의 종이 된 거 아니겠어요?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종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영접한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했고 내 가정의 주인 역할을 했고 모든 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군요. 이제 그래서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기에 인간의 겸손이 있고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아니다. 내가 주인 아니다. 그 생각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있지 않겠어요? 저도 미랄 선교단이라는 이 선교단 생각하면 어떨 때는 끔찍해요. 예. 한 달에 한 25,000불 정도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운영이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한 달 매달마다 2,500불이 25,000불이 들어오냐. 이건 생각하면 다
답이 안 나와. 예. 답이 안 나와도 되거든요. 예. 답이 안 나와도 일이 진행이 돼. 일이 진행이 돼. 다달이는 마이너스더라도 또 연말 되면 또 그게 다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달이 근 40년 동안을 이렇게 하니까 항상 그래도 긴장이 되는 거죠. 어떻게 올해도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겠는가, 이거. 예. 그런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랄 선교단, 내가 주인 아닌데, 나는 총무인데, 예. 우리 주인 대신은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총무가 걱정하냐. 예. 우리 같이 있는 직원들 보면요. 예. 제가 그런 예산 걱정, 이렇게 큰 걱정하고, 그래요. 그분들은 그냥 딱 그 근무 시간에만 걱정하고 근무 시간만 일하고 그냥 집에 가 다리 뻗고 자겠지. 예. 그러나 어떤 책임을 진 사람은요 근무 시간에만 그렇게 일하는 거래요. 어디 보면 집에 가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꼭 미랄 선교단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나 여러분이 하는 직장이나 내가 그냥 고용된 사람이면 그냥 그때 근무하는 시간이면 끝나. 그러나 고용되지 않고 내가 직접 어떤 것을 오온하고 운영하면 그것이 24시간 늘 있는 거거든요. 가정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때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주인이시고 나는 매니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심이 있는 거죠.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단순히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위로받고 여기서 그냥 교제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이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모든 면에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예, 우리 직장에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내 직업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주일날만 모여서 신앙생활이란 주일날 가가지고 조금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이 정도 끝나는 것 아니고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이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 지혜가 있고 판단력이 일어나고 또 용기가 나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안식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인으로서 그냥 무능한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인데 그냥 힘없는 주인이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악에게 지지 않는, 어떤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참 좋은데 그냥 악한 사람에게 자꾸 넘어가고 그런 경우, 그럼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예. 그래서 참 리더는 두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량한 마음, 좋은 의도, 온유한 것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또 리더는 악에게 지거나 악에 꽤 넘어가거나 그렇게 약하면 또 어떤 리더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시편 2편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주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이 날뛰며 무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겠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 메시아를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예. 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것은 결국은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행한 그런 것에 불과하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라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예. 전능하신 분이시다. 악에 휘둘리지 않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네. 이럴 때 우리는 안심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 손해, 혹은 장애, 그런 세상의 악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지지하는 것이고 그 악까지도 표현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예. 많은 장애인 형제자매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처음에는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그렇게 막 힘들어하지만 나중에 지나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이용하셔서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오히려 이 장애가 너무 참 감사하다. 이 장애와 이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을 것인가.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소외 같고 어려움 같고 그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에게도 지지 않냐고. 세상에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런 것들에 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선으로 바꾸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참 감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또 이해하고 그럴 때 어떤 고난도 죽음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악에게 지지 않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표징과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주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인으로 우리를 통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이제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 증거로 이렇게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병고침 사람도 이제 죽게 됐죠.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제 이름으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땅은 아직 예수님의 통치가 있지만 이 사단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증거로 이 40세가 넘은 지체장애인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병고침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새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뭐 2017년이 지나고 18년이 되었기 때문에 새 시대가 된 것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이미 새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금 새 나라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그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 나라에 살고 있으니 단순히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의 통치가 또 직장에서 예수의 통치가 이 사회에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힘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347장